할렐루야. 이 시간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고독한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내가 혼자 지금 이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나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진국 반열에 들었던 영국에는 그 많은 정부의 많은 장관들이 있는데, 그 장관들 중에 아주 특이한 직책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 외로움 장관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Minister for Loneliness라고 하는 그 직책이 있다는 것이죠. 국가가 왜 이렇게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까지 만들어야 됐을까? 통계를 내보았더니 영국 국민의 5명 중에 1명이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인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외로움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마치 담배를 하루에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그러한 의학적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로움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 전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인은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우리가 온 세계와 다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각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고, 그리고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외로움이 그 마음 속에서 가시지 않는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매주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또 헌신을 하는 가운데서도 문득 찾아오는 그러한 영적인 고립감, 그리고 쓸쓸함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목마르고 그리고 겨우겨우 버텨내는 그러한 모습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은 결국 나 혼자 힘으로 싸워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밤,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깊은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험한 세상을 이제 마주해야 할 그 상황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직전에 주님께서는 낙심한 제자들을 위하여서 가장 위대하고도 그리고 눈물겨운 한 약속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다름이 아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그가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 삶의 고난이 극에 달았습니다. 아내는 정신질환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병으로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던 동역자들은 떠났고, 그리고 평생 공들여서 지어왔던 그 인쇄소가 불타게 되어서 삶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절망밖에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상심에 빠졌을까, 얼마나 큰 절망 속에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괴로울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그의 일기 속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홀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탱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외롭지 않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외롭고 그리고 절망의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가 억지로 그 시간을 견디고 절망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으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는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면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절망에 빠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캐리 선교사를 지탱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계셔서 그 성령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도 행하여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은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은 저희들이 성령의 달로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불었던 그 불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과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성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홀로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그 모든 성령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로 또 다른 보혜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성령님 이전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 이전에 첫 번째 보혜사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보혜사라는 말의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는 그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쳐진 단어인 이 파라클레토스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조력자, 도움을 주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글 성경은 이 단어의 의미를 너무나 아름답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가르치고 도우시는 스승이라는 사자를 붙여서 보혜사라는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누구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의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은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를 원어에 살펴보면 똑같은 단어, 바로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첫 번째 보혜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배고플 때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셨으며 복음을 주심으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으며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곁에 감당했던 그 모든 역할을 똑같이 감당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때로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보혜사,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첫 번째 보내주셨던 그 보혜사 자신이 떠나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땅에 계실 때 저 멀리 로마나 소아시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그 멀리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제자들을 함께 돌봐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그 물리적 그리고 공간적 육체적인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동시에 그리고 다발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다양한 선교지들에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그 능력, 그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부흥이 임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내시는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는 성장하고 그리고 부흥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개인의 영혼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자유롭게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령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더욱더 강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외로움과 그리고 그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 목마르고 그리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안에서 제한해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더 이상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기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유익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보호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내 곁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둘째로 그분은 우리를 거짓에서 건져내시는 진리의 영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진리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그리고 왜곡된 것들, 그리고 무엇이 진짜 생명의 길인지 그것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것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온전한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은 이 성령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만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이 세상의 그 잘못된 가치관에 휩싸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뒤인 22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을, 즉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아주 답답하다는 듯이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유다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답답한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생각한 그 진짜 성공은 바로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그 권력을 가져서 이제는 왕이 되어서 세상의 그 화려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밑에서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세상적인 영광을 얻기 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꾸 세상에서 자신을 감추려고 하시고 그리고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그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 위대한 능력을 세상에 과시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것을 숨기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의 질문은 사실 성령 받기 이전의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했던 유다가 제자의 대표로서 말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유다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낙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부와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떵떵거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 왜 내 삶을 세상 앞에 화려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논리와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영,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진리,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그 진리를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가짜 돈을 찾아내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짜 위조 지폐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짜 지폐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방법은 바로 진짜 지폐를 가지고 밤낮 그것을 만지고 문대고 그리고 그 진짜 지폐의 그 느낌을 더 자세히 알고자 힘쓸 때
너무나 쉽게 위조 지폐가 왔을 때 그 가짜 지폐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손끝에만 닿아도 이거는 가짜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돈이 진짜야, 이 권력이 진짜야, 눈에 보이는 성공이야말로 진짜 성공이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가짜 지폐와 같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자꾸만 들이밀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유다처럼 그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며 답답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이신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가짜를 가져다 준다 해도 우리는 단번에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야, 이것은 진짜가 아니야, 이것에는 가치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짜 행복을 들이밀면서 내가 이것만 가지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바로 그 가짜를 단번에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가짜 평안, 가짜 행복에 현혹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그 진리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으로서 세상의 온갖 거짓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와 그리고 그 비밀,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그 영생의 그 비밀을 이제는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17절 하반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을 받으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사단의 울부짖음과 유혹의 소리에 꿈쩍하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바른 길로, 그 진리의 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령은 바로 주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그 영광스러운 신비인 주님과 완전한 연합 그리고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떠나가시지만 이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고아와 같이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를 가리켜서,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결합시키는 띠가 되어주신다, 본드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면은 2인 삼각 달리기를 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두 다리가 묶여서 같이 움직이게 될 때 한 몸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멈춰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구령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때 하나 둘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바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느리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의 주님 말씀처럼 이는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그 영적 비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신약 성도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신약에서 오신 이 성령의 그 다른 점, 오순절 이후에 오신 그 보혜사 성령의 은혜는 이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칼빈은 그것을 가리켜서 풍성함의 정도 그리고 그 방식이 변화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누린 그 성령의 은혜가 마치 희미한 새벽빛과 같았다면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보혜사 성령의 은혜는 마치 한낮의 찬란한 태양빛과 같은, 이제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그러한 태양빛과 같은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구약에서는 희미한 그림자로 바라봤던 그 성령이 이제는 확실한 빛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셨기에,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오신 구원자로서 증거하고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바 없는 완전함으로 임하는 그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오순절 전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령의 존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것이 더욱더 강력하게 확연하게 임하는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의 크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실체를 보았고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했고 궁금해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확연하게 마치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은혜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가짐으로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고 그리고 망설일 바 없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성령과 하나됨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범죄한 이후 나단 선지자의 그 꾸짖음을 들은 이후의 그 고백,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서 성령이 아직 떠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그가 누렸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가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를 그는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범죄함과 그리고 우리의 넘어짐과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 성령은 그 일하시는 것을 멈추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채우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성령은 그 한 영혼 안에서 너무나 자유롭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 숨쉬고 계심을 여러분들께서는 믿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이제는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지게 될 때, 하나 되어지게 될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듯이 우리도 그 영생을 누리는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선과 그리고 나의 생명선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시기에 그 주님의 생명의 영을 마음에 모신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며 이제는 그 진정한 영생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이미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며 지금 다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더욱더 왕성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다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고와 외로움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